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교단 그 달력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처럼 이렇게 인쇄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는 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with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겠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초청받은 사람, 초청받은, 부름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초청받은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우리가 그러면은 헬라어를 외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간단하게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보혜사는 보호하시는, 그리고 해는 은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는 스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 같은 분, 이게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보혜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스승님,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이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렵사리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냐? 아닙니다. 또 우리에겐 배우자들이 있지만 이 배우자들이 우리에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도 좋은 친구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기는 아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좋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자, 위로자, 지지자, 협력자, 변호사, 이런 뜻으로 보혜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고 다 나쁜 놈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을 줄로 아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좋은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이 아무도 없는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 그분들을 다 합쳐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 버린 바람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고 이용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지금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영성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인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 인간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그 인간의 경험이 영성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영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졸지 마시고 눈 뜨시고. 벌써 졸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졸아야지. 벌써 눈 감고 묵상하면 지금 묵상 시간이 아닌데 서운하지. 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 모습,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개념이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다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 그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항상 신비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왜 신비주의에 젖어 있느냐?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만 1960년대 때 영성운동, 신비주의 운동을 했던 탁월한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한 분이 남대문교회 장로였던 박태선 그분, 박태선 씨라고 하죠. 원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나온몽 씨입니다. 박태선 씨는 전도관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 나온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용도로 하는 분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영성, 신비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수도원,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문산 기도원 출신들. 그 신비주의를 이끌었던 그 두 분이 거목들인데 이분들이 신유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다 신비적인 일을 하는 분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으면서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사, 귀신 쫓아내고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24장을 보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13장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을 읽었지만 앞에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 계명을 주세요. 세 계명.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14장으로 넘어와서 14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3장과 24장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장인데, 그리고 난 뒤에 뭘 얘기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14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번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영이시니까 그런 신비로운 일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비스러운 일도 하시겠지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역할,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역할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돼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도록 내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필도 주셨고 친구도 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도 하고 나쁜 사람도 곁에 있지만 장로님 곁에도 분명히 좋은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손을 친 것은 아마 장로님이 네네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좋은데 있습니다. 이양수 장로님은 그렇게 없다고 손을 드시면 이양수 장로님은 어떻게 되고 박영남 장로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있다고 하셔야죠. 예. 잠깐 이제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셔서 손을 드신 거죠. 제가 생각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배필도 주고 친구도 주셨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장로님 말씀처럼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참 잘 사귀던 친구가 있습니다. 참 친하고 참 허물없고 동생 뭐 부모님 다 알고 제가 문화촌에 살 때도 그 저 홍은동 그 정원여중이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날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가 돈을 빌려주고 목회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뭐 빌리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친구니까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주는 셈 치고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도 전화를 그 친구한테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을 갚았겠습니까? 안 갚았겠습니까? 안 갚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 돈 달라고 하는 독촉 전화인 것처럼 생각이 될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전화를 못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 돈 빌려주는 바람에 제가 친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빌려주지 말고 그 당시엔 좀 서운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이죠. 외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내가 불을 켜고 들어가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시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있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 잘 갔다 왔느냐고, 뭐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왔어 라고 뭐 내다보지 않아도 그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전 과정을 한번 삶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 활동을 하고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가 뭐냐? 외로움이에요.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롭다라고 하는 이 정서는 내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밀하고 가까운 애착이 관계가 없는 까닭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그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그 말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하고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외로워지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고독이라, 외로움이다 해서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남자분들은 은퇴 이후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 주일날 해외 선교위원장을 내려놨습니다. 제 동기인 윤학기 목사, 천안교회 담임 목사가 다음번 해외 선교위원장이 됐어요. 선교신문에도 나왔죠. 그 총회를 하는데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꽃다발 받고 그 다음에 공로패 받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신임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기자하고 사람들이고 다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는 나가는데 누가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말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네.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두고 그런 훈련을 받아놓고 나중에 뒤로 물러설 때, 퇴장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내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앞서서 그렇게 퇴장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고립되는 상황, 누구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곁에 늘 함께 하신다. 홀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은 상황인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전쟁의 상처로 가난으로 인해 고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밥한다 그러죠. 간섭받고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혼자 살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정에 굶주리고 친밀함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리고 중독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자기의 외로움이나 정에 굶주린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중독이고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자기가 너무 외로운데 누구한테 자기 외로운 걸 보여주기가 싫어서 전화가 오면 끊어지기 직전에 받는데요. 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으면 내가 얼마나 전화를 기다리는지,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정에 굶주렸는지를 보여줄까 봐 전화를 늦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전화 늦게 받으시면 외로운 분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정을 쏟아부을 대상도 필요하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정에 굶주려 있는 그 외로움에 누구나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고독이에요. 이 영적인 고독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정을 나누고 그 보호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받으시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성부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협력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지지자요, 변호사인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혜사는 주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자주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왜 못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그걸 못 믿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중보기도 하는 장면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것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봤어? 내 속에 들어와 봤어?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 그 내 뜻을 잘 아느냐? 넌 내 뜻 모르지 않느냐? 이 말 할 때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봤어? 사람 속 모른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천한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뜻을 나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보혜사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성부 하나님은 외아들 내어주신 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간섭이죠. 간섭.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여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배받는 것, 통치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배받는다는 말을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간섭받는다는 거예요. 편히 살고 싶고 지식이 높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면 누가 와서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내가 자유한데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가까우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야, 운전할 때 조심해라, 걸을 때 조심해라. 당신은 걸음도 못 걸으면서 잘 걷는 저한테 걸을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가 뭐라 그래요? 탁 쏘아붙여요. 아버지는 걷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잘 걸으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말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그게 간섭처럼 느껴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내 삶을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간섭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고등 차원이 되면 이 간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자유보다, 우리가 누릴 자유보다 그분의 간섭 같은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건 간섭이 아니죠. 그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이고 도움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라틴어로 에듀케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잖아요. 관리한다, 잘 돌본다, 이런 뜻으로 케어라는 말을 쓰는데, 에듀라는 말은 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듀케어는 휘어진 걸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면서도 좀 내버려 둬야 되고, 이율배반적이죠. 간섭하는 동시에 또 손 안 대야 될 부분도 있고, 잡아당기는 동시에 밀어줘야 될 때가 있고 풀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끊어지고 멀어질 것 같으면 너 주님을 더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네 인생길의 안전수칙이야. 우리가 어디를 가면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단을 잘 보든가 말이죠.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그냥 덤벙덤벙 살다가 여기 계단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삐걱삐걱 무릎 삐고 말이죠. 그리고 난 데 와가지고서는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그러고 난 데 또 가가지고서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안전수칙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켜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전수칙이 뭐냐?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이어주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도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하겠는데,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가 두 명인데, 그렇죠? 이 다르다라는 말은 원어 그리스 말에 보면 알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디언 말하고 비슷한데, 이게 다른인데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겉모양이나 형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다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전을 한 잔 딱 부쳐가지고, 그렇죠? 그걸 식초 약간 넣고 고춧가루 싹 뿌려가지고 그 간장에다가 탁 찢어가지고, 그 칼로 찢으면 안 되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탁 찍어서 입에다 넣으면 뜨끈한 게 속이 풀리고, 그렇죠? 그날 맛있는 음식은 그거예요. 또 새벽에 출출하다가 잠이 깼는데, 배고픔을 참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 아침 먹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 그럴 때 몰래 나가서 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양은 냄비에다가 계란 풀고 파 송송 썰어가지고 먹어보세요. 그 새벽에 제일 맛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뻘건 육즙이 흘러나오는 그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렇죠? 그 맛있는 음식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그렇듯이 이 다른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보혜사가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라는 말을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른 아니 그거 말고, 됐어요. 다른 보혜사인데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원래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는데 55밖에 안 됐대요. 그 생활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외롭게 사셨더라고요. 소녀 가장처럼 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돌보고 혼자 그렇게 방에 집거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외로운 분들 많습니다. 혼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서 외로워진 분들도 계시고 관계가 끊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분들에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인 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상담자, 위로자, 선생님, 협력자,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들조차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새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이어주게 만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